세월호 침몰 사고 10여일이 지났지만 온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슬픔을 당하고 있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에 진도 팽목항에서 들려오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들려오는 예수의 절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분노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제는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야 했는데요. 성파의 그 새 모녀 비관 자살 사건에 이어서 강동구에서 또 시각장애인이 생활고에 비관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또 그런가 하면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젊은 부부가 자신의 15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해서 기아 상태에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하는 소식도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철없는 22살의 아버지가 게임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28개월 된 아기가 운다고 그래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사건도, 그 소식도 우리가 접했죠. 그 흉악한 애비는 자기 아기를 죽인 후에 태연히 게임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슬픔을 당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노려서 스팸 문자라든지 스미싱 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욕심에 오염되고 물질에 중독되어서 타인과 또 생명의 고귀함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 악마적인 세상, 이 풍경,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가급적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외면하고 잊고 살아야 할까요? 절망 혹은 절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 무엇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자꾸 이 소리가 들려서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어제 누군가 신방할 사람이 마침 있어서 좀 상담을 하고 위로하고 그럴 사람이 있어서 만나자고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소리 잊으려고 이어폰 끼고 탄천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소리를, 이어폰을 듣고 있음에도 그 소리가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 무엇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밤까지 너 무엇하느냐? 이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교회 일도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되고 적어도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너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어제 이 물음이 계속 제 귀에 떠나지 않아서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우리 가까이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살배기 아기가 4층에서 그냥 도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있을 부모님의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119 여기에 아기가 실려간 뒤에야 그제서야 뒤늦게 알고 달려갔습니다.
방에서 잘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안타깝고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 됐기는 했지만 참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무엇하고 있느냐? 주님,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일 주일도 준비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도 가까이도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일이고 위로하는 말들을 저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 무엇하고 있느냐?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주님도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눈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픔을 멀리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 무엇하고 있느냐? 어제 밤늦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자꾸 왜 이 말을 들려주십니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대답할 게 없고 주님 앞에 응답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어제 이석기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모가 누구인지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었고 아내와 집사님과 함께 급하게 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앳돼 보이는 부모들이었는데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오래 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습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 무엇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큰 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주님께서 그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도운 자와 돕지 않은 자가 그렇게 나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심정을 우리 역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파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파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아파하기 때문에 고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조심하겠습니까? 아프니까 다시는 그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죠.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고 아프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평화들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취제에 걸린 사람처럼 환각에 걸린 사람처럼 아파해야 될 때 아파하지 않겠다고 외면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새로움과 성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축복 속에 감사와 기쁨의 확신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 괴로움과 비탄 가운데 부른 슬픔의 노래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픕니다.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불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 22절 말씀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 그 멸망의 포화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에 잠겼고 슬픔에 잠겼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살라져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마치 그 에어포켓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생전의 보루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고 위협을 당해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지만 그리고 함락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난 그 다음 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 있었고 자중질환으로 그 많은 군대가 서로 죽여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은 마지막 생존의 땅, 생존의 보루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떨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2해가 지났는데도 예루살렘은 버티고 있었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특수공법을 이용한 공격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리고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으니까 토성을 높이 쌓아서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원소의 70만 대군과 또 조조의 7만 강군이 붙었을 때 원소가 사용했던 방법이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화살 공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방법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성 안에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고 식량이 동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가닥 기대마저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무참히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질러서 가옥들이며 또 성전이며 왕궁이며 닥치는 대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날이었고 비통한 날이었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바벨론 군의 창과 칼에 벌어지는 살상이 이어졌고 또 가족이 참담하게 죽는 과정들을 목격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대로 상처가 되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시드기야 왕까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 앞에서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그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아들을 하나씩 죽여갑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그 자녀들을 다 죽인 뒤에 마지막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눈이 뽑혀졌다는 그 사실이 잔인한 게 아니고요. 그가 평생 살게 만드는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잔인한 것입니다. 그는 눈이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은 자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그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려둔 채 쇠사슬에 노수의 줄에 묶어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 그는 그 고통스럽게 그 마지막 불행 장면을 지워내지 못한 채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에 이 마지막 그 문자를 받거나 마지막 그 자녀와 제대로 헤어지지도 못한 채 그 아픔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마지막 그 불행한 장면을 지워내지 못한다면 아마 평생 지옥과 같이 살아야 하겠죠. 성중에 사로잡힌 핵심 인사들은 한 60명 정도 됐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 왕 앞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림나라고 하는 곳에 진체가 있었는데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시를 내리고 난 뒤에 그들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하맛으로 끌려갔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조리 죽이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유향이 있다는 것은 치료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있다는 말은 치료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 방법과 기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치료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그렇고 영혼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 있느냐고, 어찌 이 슬픔이 위로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무너졌고 하나님이 있는 그 집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모든 것들을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따져보니까 이것은 철저히 인재였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관료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재였다는 사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은 자들의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슬픔들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잊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 TV에서 연일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덩달아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잊는 게 상책이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웃의 고통이나 우리의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죄악된 상황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구나.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정말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떨어져야겠죠. 잊어야겠죠. 빨리 잊고 회복해야겠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 무덤에 버려진 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그의 몸과 옷이 찢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영혼 깊은 데까지 찢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경험을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의 삶을 파괴했고 거기에서 회복되지 못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찢어가며 그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가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는 모습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족들까지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경우에 빨리 잊어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아픔을 떨쳐버려야겠죠. 주님은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기억과 악한 영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에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대로 고통당했던 그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아픈 상처와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말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께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을 말하지만 또한 자기 역시 그 고통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자에게는 희망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품을 수 있고 침묵할 줄 알아야 진정한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부리는 분노는 혈기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순종에서 나오는 묵종이라고 하는 것, 침묵하면서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묵종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차라리 있는 게 낫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온전치 못한 삶으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을 게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으면 또다시 그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 사람의 불행이었지만 내가 잊는 순간 그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2절에 진멸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남은 자의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남겨진 이유를 예레미야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진멸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힘을 잃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살아남은 자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외면합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남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자, 우리 역시 남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는 순간 이 세상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네 어른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원에다가, 이 앞에 공원 보셨습니까? 그 공원에다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리본을 묶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호에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미 죽은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른들은 잊어버리고 어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미 그 안에서 희망을 키워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고와 아픔의 현장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기다림과 희망의 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미 순수한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희망을 품고 자라나고 있구나. 어른들은 아프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 희망으로 그 아픔을 넘어서고 있구나. 아이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자신밖에 모른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 고통을 넘어서 연대하는 비결을 알게 되고 그 지혜를 깨닫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행동하는 모습에 생명과 평화의 희망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이들의 마음씨와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주님도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바라보았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 저 뼈 맞으며 힘줄과 살이 붙고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잠자던 이들을 향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이 땅의 어린 생명들, 학생들의 생명의 꽃들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빛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성실히 피어오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은 이 아픔을 딛고 새 날이, 새 소망이, 새 희망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라시기에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